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네 번째 주일이자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로마의 고위관리로 추측되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생애를 자세히 말하여서 확고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썼다기보다는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 가지 초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부활 승천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이 왕이신 예수님, 마태복음이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이 종이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버림받고 죄 지은 자들과 무시당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평등이 배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만의 구주가 아니시라 세계 만민을 위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이 14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그 소문이 사방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기록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 앓는 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못 걷는 자, 한센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영문 성경에 보면 이 헬라어 본문을 존중해가지고 더 분명하게 이 부분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을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 중요한 영적 동력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함께 했다는 말씀이 16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5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잉태되게 되는 역사도 성령의 능력임을 말하고 있고 1장 35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게 됨을 말씀하고 있고 41절에도 보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감동되어 찬양할 때도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 위에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할 때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증거합니다. 2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 충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도 역시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과 더불어 갈릴리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역 과정 중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전파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말씀을 증가하시고 사역을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5가지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영적으로 물적으로 풍요로운 곳이 되게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인간의 삶은 공공해지고 가난해졌습니다. 먼저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서 영적으로 가난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범죄로 형벌로 인하여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주와 가난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우리가 부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의 영향으로 온갖 모든 중독의 포로가 되고 술, 담배, 마약, 도박, 심지어 게임, 분노 혹은 욕심, 우리의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젖어서 우리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우리를 얽어맺는 포로같이 마치 우리 자신도 어떡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끌려다니면서 평생 행복을 모르고 삶의 맛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어떤 죄에서도 절망에서도 실패에서도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하시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육신의 눈이 멀고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된 행복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올라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려내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저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 권력이나 제도나 장치들은 모두 모순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복지 사회를 추구하고 이루어가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람이 사는 한 세상은 완전한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회생활에 눌리고 또 살아가는 인생의 질병에 눌리고 유전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절망과 미움 같은 스트레스에 눌려서 밤잠을 못 자고 소화불량이 되게 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살아갈 때 미래도 희망도 비전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면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스트레스와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 조문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또 그렇게 율법의 613가지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씻김받고 영원 구원 생명을 얻도록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약 700년 전에 이 다섯 가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고 하는 이 다섯 가지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제 현실로 주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요,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요, 예수님이 자유요, 예수님이 해방이요, 예수님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9년 8월 15일 날 뉴욕 우드스탁에서 약 3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3일 동안 락 페스티벌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술과 마약과 성의 해방과 자유를 외치면서 자본주의의 그 탁탁한 그 분위기에서 자신들의 삶에서 방향을 못 잡고 대패와 향락의 무질서에 문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많은 미국의 지성인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젊은이들이 저렇게, 미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타락하고 갈 길을 못 찾으니 이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970년 2월 3일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대학교에서 월요 촛불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직원과 학생들 10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학감 선생님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에 또 감동을 받은 남학생이 그 다음에는 강단에 올라와서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곳에 모인 1000여 명에 모인 이 학생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참석한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그쳐지지 않고 눈물의 기도가 그쳐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동의 역사가 있었는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그 모든 수업을 휴강하고 일주일간 이 기도 모임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7일은 이 학교에 다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월요 촛불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지속되면서 이 에즈베리 신학교에 이 성령의 바람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미국 전역으로 특히 서부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로 뻗쳐나가게 됩니다. 미국 베델 신학교 강사이자 모자이크 교회 담임 목사인 스토미 오마샨 목사님이 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책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니가 정신질환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자식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오마샨 목사님은 어릴 때 상처와 슬픔과 두려움과 우울과 불안과 자살 충동으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대를 맞게 되는데 20대가 오자 마약과 술에 빠져서 세상에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29살이 됐을 때 친구가 교회를 가보자고 전도를 해가지고 자꾸 교회를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받게 돼요. 이분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목사로 사역하면서 절망에 찬 자기처럼 인생의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젊은이들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보디발 아내에게 속기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억울한 그 여러 가지 수많은 만 가지의 일이 있지만 그걸 원한으로 갚지 않고 다 용서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을 이렇게 칭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41장 38절, 41장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안 나오나 보네. 아버지, 저건 창세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읽을게요. 41장 3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이 과거와 달리 자꾸만 무력해지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피곤한 것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연세가 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염려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셔야 돼요. 제가 전임지에서 목회할 때 93된 어르신이 계셔요. 그런데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냐면 10몇 시간씩 읽어요. 1년에 성경을 최소한 13독에서 17독 정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 읽는 기계가 아니고요. 성경 읽는 기계가 아니고 많이 읽으려고 그냥 계속해서 읽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은혜가 된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 한 구절 구절에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서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내 인생의 느지막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란 얘기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기적의 이야기가 35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긴 그런 기적의 이야기죠.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기적을 직접 자기 두 눈으로 경험하고 봤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아주 팔아먹어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고 저 사도 요한은 말이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일사각오로 순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 말 그대로 복음의 증인, 증인이란 말은 마티리스란 말이에요. 순교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 진짜 증인은 자기 목숨을 내버려 복음을 위해 사는 이들을 증인이라고 해요. 마티리스, 순교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고 사도 야고보와 바울과 마태는 참수를 당하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창에 찔려 순교하고 빌립은 십자가에 달려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고 몽둥이에 맞아 순교하고 마태는 창에 찔려 순교하고 도마는 칼에 찔려 순교하고 작은 야고보는 나무 망치에 맞아서 순교하고 시몬은 톱으로 껴서 몸이 두덩강 나서 순교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마티리스예요. 최근에 국민일보 보도에 보면은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부흥 성장하는 한 주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다 성령 운동하는 교회라니.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들마다 그런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IMF에도 금융위기에도 9.11 테러에도 코로나에도 포스트 코로나가 와도 교회의 동력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방식이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요, 성령은 말씀의 성취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로마서 8장 11절도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교회의 부흥은 인위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치, 제도로 된 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개입이 있어야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심령을 부흥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기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사람은 75조의 세포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몸이 아까워도 2년이 되면 내 몸은 완전히 리모델링 됩니다. 지금 있는 살갗은 2년 만에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몸 똑같아요. 하나님의 신비요. 사람의 뼈는 206개로 가볍지만 쇠보다 강합니다. 무게는 쇠보다 3배나 가볍습니다. 또 사람은 너무 시끄러워도 들을 수 없고 너무 조용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코는 평균 1만 가지 정도의 냄새를 구분합니다. 10,000가지 냄새를 구분해요. 혀는 어떻습니까? 짠맛, 단맛, 신맛, 쓴맛 이걸 다 느낄 수 있고 이걸 짬뽕해가지고 반찬을 만들어놔도 그 속에 설탕이 들어갔는지 소금이 들어가 있는지 이걸 기가 막히게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눈도 그렇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48km 백리 밖에 있는 촛불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몸은 필요치 않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팔이나 눈이나 어떤 것도 다 소중하다는 얘기. 다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몸을 이루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의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귀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세요. 한번 인사. 참말이지요? 진짜 소중하신 분이에요. 젊다고 소중하고 연세 높다고 그렇지 않는 게 아니죠. 정말로 소중하신 분들이. 이태리에 안토니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높고 찢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소년 합창단 오디션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이올린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레슨을 받는데 소리를 선생님이 자꾸 하려는 대로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바이올린 레슨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토니오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음악만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안토니오에게 한 가지 달란트가 있는데 뭐냐면 나무를 깎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됐을 때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파고 깎고 다듬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바이올린을 몇 개 만드냐? 1,500개 정도를 만들어요. 그 이름이 안토니오 스트라바리우스라는
라는 바이올린이죠. 지금은 1억 이상이 가는데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명품이 됐습니다. 안토니오는 노래도 연주도 할 수 없지만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음악을 아름답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요 소중한 믿음의 형제인 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한 분이라도 우리 어린 아이들 연로하셔서 오늘 교회도 못 나오시고 병원에 계신 어르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려면 말씀의 부흥이 와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부흥은 오로지 말씀의 부흥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냐면 아침부터 말이죠.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내리 성경을 계속 읽는데도 그 성경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수문 앞에 모였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요. 말씀의 부흥 말이죠. 진리를 갈구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려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 하는 그 심령의 역사가 이들의 부흥이 오게 되고 역사를 바꿔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극동방송에, CTS에, CBS에, 구TV에, 인터넷 방송국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 이 계룡시가,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일독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열매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간증자가 되리라.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붙여 사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 받고 함께 모였을 때 그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이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이 강단에서 흘러서 이 계룡시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의 축복으로부터 우리 삶에 서로 연합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생활에 이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은혜의 물꼬를 활짝 열어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람이 없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